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빛의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참 바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벌써 우리 몇째 주예요? 넷째 주죠. 와, 어때요? 빠른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빠르죠? 최강 선생님 더 그냥 정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잘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틀과 반복된 일상에서 우리는 시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희한하게 시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지 못하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틀 안에 우리는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일상의 많은 것들을 이 시간들은 결정하게 만듭니다. 시간들이 그렇죠. 자, 어떤 걸 결정합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에서 오늘 특별히 언제 만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있죠. 언제 만나자? 언제 만나자고. 언제 한번 만나자 이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만날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알려면 약속 잡어. 당장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만날까? 이런 시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 만나서 밥 먹자. 진짜 만나서 밥 먹기는요 그냥 잘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밥 먹자는 얘기는 잘 못하고요, 시간이 되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면 만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 약속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디트리히 보네포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보네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가요? 이 보네포라는 이 목사님이신데요, 독일 플로센브루크 수용소에서 1945년 4월에 교수형에 처해진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디트리히 보네포, 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저서보다 이 찬양을 더 잘 알아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 많이 불렀죠? 생각이 안 나요? 요즘 너무 안 불러서 그런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좀 이렇게 해야 좀 봐주네요.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섭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분은 수용소, 즉 다시금 얘기하면 그 수용소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목회자라는 이유로 그 나치에 반대하는 일들을 감당했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사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삶을 봤을 때는 안타깝다 하지만 주가 보시기에는 복음을 전했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오늘 이 드트리 보네포의 선한 능력을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하루를 또 새롭게 하신다는 말들을 고백하는 찬양이죠.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며 시간은 누구의 시간인가? 오늘 하루는 누구의 하루인가? 누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찬양,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며 오늘도 반복되는 주일 11시의 시간을 약속하고 예배의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늘 새롭게 다가오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늘 반복되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며 그리스도의 약속을 잊지 않는 신앙인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약속을 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민수기 15장 말씀이에요. 생각이 납니까? 15장 말씀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죠. 신명기 6장. 제가 맨날 얘기하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전주와 각방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참 많이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가르치며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이 믿음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말씀에 회복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아픔, 또 포로기의 아픔들, 또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아픔들,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아픔들, 이들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회당 문화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모여 예배를 할 수 있는 이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죄사함 그리고 희생의 제사는 없는 그냥 예배만, 이 신명기의 말씀과 또 민수기의 말씀들을 늘 강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배만 있는, 무엇이 없는 예배예요? 죄사함이 없는 예배만을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편리성만을 추구하며 드리던 이들의 예배, 오직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희생제사가 없는 회당, 종교의 기능부터 세속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법정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기도 했던 그 회당에서 드리던 예배가 그들에게 어떤 것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을까요? 설렘 속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의 시간이 빠진 그냥 자신의 일상에서 함께하던 그곳에 이제 어떤 약속을 기억하며 어떤 설레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때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시작되기 전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고 이렇게 증언하죠.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광야에서 40일간의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모든 시험이 마친 후 마귀가 떠난 다음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에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누가 자라난 곳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죠. 옆집 영수, 옆집 개똥이 다 아는 거예요. 저놈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알던 공간이에요. 그런데 외형적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에 이끌리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해진 거란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어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지며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의 회당에서 오늘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칭송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외형으로 봤을 때는 달라진 게 보이지 않죠. 늘 평소와 똑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즐기게 했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어린 예수의 얘기 아시죠?
그랬던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간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무엇을 받고 난 후에요?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 회개의 징표로 오늘 그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오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칭송받게 된 거예요. 놀랍다, 놀랍다. 그런데 그 집 예수님은 그 동네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의 아들? 마리아야. 요셉의 아들. 그 얘기 다 아시죠? 그래 뭐라 그래요? 아무리 해도 애비 일찍 죽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칭송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된 상태. 오늘 그 상황은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의 자리에 함께 했던 자들. 그리고 그 소리는 무엇이에요? 그냥 입에서 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전해진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상태인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예수께서 자라고 나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서게 됩니다. 기다림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찾아간 예수님, 선지자 이사야 말을 기억하고 설레임으로 살아가던 이들 앞에 이제 예수님이 자라난 곳 나사렛에 들어가 선포하게 됩니다. 회당에 있던 이들에게 선포된 예수님의 입술의 떨림은 그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는 거예요. 이 울림은 어떤 이에게는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기다림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지금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걸 어찌해야 될까? 그렇지만 우리의 그 기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일까? 이러한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당에 있던 이들에게 선포된 예수님의 입술의 떨림은 그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들에게 많은 기대와 또 기다림과 두려움도 주었지만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기록된 때를 찾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믿는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네, 20절까지 읽었어요. 오늘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어지는 그 은혜, 이 말씀을 읽은 예수님의 입술의 떨림은 사람의 마음들을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울림은 설레임이기도 하고 기다림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혹은 뭐라고요?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들려진 예수님의 울림은 이들의 마음을 만나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찾아간 만남은 성령의 충만함을 시작하였고 이들의 삶의 만남으로 다가와 움직일 수 있는 기대의 선물로 다가가게 됩니다. 기대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죠. 이제 다시 찾아간 갈릴리 나사렛의 만남은
많은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이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회당 안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지만 이제 성경을 읽은 예수님의 울림은 많은 사람에게 자유함의 만남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대함으로 움직이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만남을 위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들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전파되었죠.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이 이제 회개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받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이들의 반응은 듣고 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그들의 마음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반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만남을 통해 들은 것을 수용하며 움직임이 될 때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화학에서는 어떤 물질이 물에 녹는 성질을 수용성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의 시작 또한 물 안에 들어가 자신을 녹일 때 죄 사함을 얻는 새로움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자신을 녹이고 하늘로부터 증언되는 그 소리의 만남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 시작과 선포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며 기대와 만남을 선물하는 좋은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관계의 시작은 좋은 만남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물질이 물에 녹는 성질을 말하는 수용성과 같이 내 속에 죄라는 물질이 녹여질 수 있는 물은 세상에 어떤 물로도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고 나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관계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의 기억 중 내가 원하는 기억만을 지우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지우고 싶은 생각만 다 지울 수 있습니까? 정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선 정말 이거는 기억하면 이 사람이 죽겠구나 해서 뇌가 자신이 보호하는 그런 해릭성 기억장애 말고요. 어떻게 원하는 대로 지울 수 있습니까?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타 강사는 스타 강사겠죠. 2만 원, 한 시간에 2만 원짜리 강사가 200만 원짜리 강사가 되었으니까 2천만 원짜리 강사가 되었으니까 혹시 김창옥 강사의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사람이 겪는 세 가지 단계의 구조가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짤방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쑥 가다가
너무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세 가지 구조, 겪는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처음엔 뭐냐? 열정이래요. 그렇죠? 뭔 일을 시작하면 열정을 다해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와요? 계속 열정만 와요? 369 오는 거 뭐예요?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오는 뭐예요? 권태기 언제 사표를 내야 될까?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단계씩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소통 강사, 이 전문가, 이 강사분도 뼈아픈 속사정이 있었대요. 정말 대단한 용기더라고요. 내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열정의 단계에서 권태기의 단계를 겪었대요. 이분도 늘 자기는 이렇게 잘 될 것 같았는데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라 성악도 잘 될 것 같았는데 중간에 꺾여서 권태기가 오고, 그 다음에 강사를 시작하는데 잘 될 것 같아 또 권태기가 오고, 이런 그 권태기의 단계를 겪을 때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좌절의 감정, 무기력, 우울의 감정들, 이것들이 심하게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이 리더자의 모습, 자신이 강의하며 소통의 방법을 이야기하던 이 강사가 권태기, 그리고 자신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 찾아간 곳이 있대요. 정신과에 찾아가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연기를 워낙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도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저희 어머니는 상담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왔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거진 그래요. 자, 왜 오셨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완전 로봇이에요. 상담을 해봐도 그 사람이 주는 약을 먹어봐도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해봐도 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떠날 때 세상에 물로 지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우리의 삶의 죄와 아픔들이 녹는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강사분이 얘기했던 것과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오늘 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제 열정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뭐도 옵니까? 무기력함, 권태기도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권태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가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상의 수용성이 아닌 하나님의 수용성,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녹일 수 있는 그 성령의 물로 우리를 온전히 녹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그
아픔을 위로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수용이 아닌 성령의 수용성으로 내 속에 죄와 아픔이 녹고 삶의 문제들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시작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외형의 모습에서 내면의 모습까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시작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귀에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귀에 응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수용성을 너무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용성이 아닌 성령의 수용성으로 우리가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응한 놀라운 은혜, 나의 모습과 내면을 변화하게 하며 날마다 변화의 모습을 위해 더욱더 큰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세워지게 함을 기대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던 돌짝 같았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과 같이 오늘 내게 다가오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 축복의 모든 성도들의 각자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오직 주가 말씀하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